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매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높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았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라는 말처럼 이 압살롬은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또 원빈 차은우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조각상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암논이 제거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왕위 계승자가 되었죠. 아마 이 부분도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은데 한몫을 했을 겁니다. 출생도 남다르고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고 외모도 잘생겼으니까 말이죠. 이처럼 그는 외형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었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은 압살롬에게 한 가지 해결되지 않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였습니다. 구슬에서 궁으로 돌아왔지만 2년이 지나도 아버지와의 만남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천년을 끊을 수 없어서 압살롬을 다시 궁으로 들였지만 아직 부자의 관계가 온전히 화해되지 않았던 것이죠. 압살롬은 자신과 아버지의 불화를 끝내고자 2번이나 걸쳐서 요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반응을 하지 않았죠. 참다 못해 압살롬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죠? 요압의 보리밭의 농작물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여기에서 압살롬의 내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외모는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출중하고 아름다울지라도 그의 내면은요 참으로 못생겼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타인의 재산은 서슴지 않고 다 불태워버리는 사람입니다.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한 사람이죠. 타인의 고통은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신의 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말을 강압적으로 성폭했던 것처럼 이 압살롬의 모습은 그 내면은 정말 밉고 왜곡되고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이 압살롬의 의도대로 요압은요 화가 나서 따지러 압살롬을 찾아옵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어처구니가 없는 말까지도 합니다. 32절의 후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난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요 자신의 이복 누이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복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죄책감도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여기서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내면은 정말 못났고 못생기고 왜곡되고 비뚤어졌다는 것을요. 압살롬은 불을 지름으로써 이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룹니다. 압살롬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말을 성폭행하고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불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그는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아버지 다윗과 상봉을 하고 화해의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요,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부자지간에 화해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의 속은 진정한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한 스텝을 밟은 것 뿐입니다. 자신이 아버지와 화해하지 않고 냉전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신의 왕위 계승은요, 더 밀려나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녹이고 아버지와 화평하게 지내고 싶어서 이 모든 일을 추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왕위 계승에 대한 욕망이 이 모든 일을 추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외향적인 것보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을 가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외형적인 것을 많이 중요시합니다. 치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풍부한 소유, 외모를 쫓아가는 시대죠. 이러한 것들을 두루두루 갖춘 사람들이 인기도 많고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형적인 조건들이 출중하다고 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하더라도 그 중심이 못생기고 비뚤어지면 그의 삶은요, 왜곡됩니다. 진실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은 외모에 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흠이 없다란 말이 다른 성경 본문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무엇에 흠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외모적인 것에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거룩하고 흠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에서 외모가 너무나 아름답고 흠없었지만 그의 내면은 비틀어지고 못생기고 왜곡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폭력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흠없기를 소망합니다. 외모의 흠없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몸과 혼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게 하시고 흠없는 존재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